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의 이유는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41문, 42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1문의 말씀은 이 도덕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십계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42문에 대하여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십계명의 중요한 요지는 우리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을 본 것처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 주님이 사랑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온전히 경외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파송되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 사랑을 나누어 줘서 믿지 아니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에 저부터 너무나 찔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순간에 우리 앞에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벤트처럼 발생되기는 합니다. 갑작스럽게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운전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돌발 행동을 펼치기도 하며 다양하게 마주한 사람들, 나의 일터, 학업, 나의 사업장, 마주한 이 이벤트들이 결코 유쾌하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순간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찔림은 나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찔림은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거든요. 마지막 때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서겠노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심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주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아멘. 제일 중요한 조양 정도, 지금 조항 같은 것을 묻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째 조항이 십계명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지금 물으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험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싶어요. 누구 봤을 때에 이렇게 누추한 모습을 입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에 이야 그래도 이 사람 잘 이렇게 지내고 풍족하게 사나 보다, 우리의 겉모습을 그렇게 더 치장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지금 이 대답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묻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상황이 다가온 상황이에요. 지금 이 물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자 하였던, 시험하고자 하였던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였죠.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엇인가 화려한 언변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막 대단한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묻는 이들에게 대답하시는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이 모든 중심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계명이 어떠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요점의 중심은 이제 우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삶의 일부분만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받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중심이 아버지께 속하여 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인 사랑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한 자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형식에 끝나버리는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사명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약속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냥 외형적으로 예배자로 섰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주의 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께 이 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외형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게 나의 중심의 고백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하여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씀에 결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에 이와 같이 만족감을 표하며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가 전부가 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널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같이
우리도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자들,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사랑의 용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듭 주님께서 말씀하심의 이유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다가왔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래요. 무엇을 들으라고 말하나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은 명예를 쌓아라, 내 이름을 이 지구상에 드높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시험하듯 묻는 이들에게 답하는 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가르치심의 이 말씀은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세상에서 얼마나 타협해야 될 만큼 어려운 순간들이 존재합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여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저울질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을 살아냅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바른 결단을 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사랑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타협이 아니라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이 고통스럽게 괴롭힘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 되는 계명을 주께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웃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며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는 예배의 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직업군들 가운데서 찍먹이라고도 요새 말을 하는데요. 다양한 직업군 가운데서 이곳저곳 발을 막 담가 봤어요. 다양한 일터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서비스 업종들을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서 보면요, 참 욕을 많이 먹는 게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일상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장로냐, 저 사람이 안수 집사냐, 저 사람이 권사냐, 저 사람이 집사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증명해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홀리한 모습이죠.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짜의 면모가 드러나잖아요. 저도 그렇지 못해서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조차도 이와 같이 말년의 성도들과 혹은 세상과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이었는데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은 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입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되었던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필연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내게 더하여달라고 간구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패역이 가득한 세상, 부패가 가득한 세상, 거짓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어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순간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실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끝까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직장 상사, 동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한 이 때에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뒤에 가서 그들의 이렇게 행동을 지적하고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나는 쓰러지지만 주님은 쓰러지지 아니하세요. 쓰러지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요약이자 새 삶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입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율법의 심장, 이 성경의 중심이, 성경의 본질의 중심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10계명의 중심이고 율법의 요약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은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지킬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졌어요. 너는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이 이루셨다.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나의 완전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거든요. 예수님의 합한 자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그의 열매의 결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칭찬 아닐까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사랑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내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너무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동료들 주께서 사랑으로 품으라 말씀하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오늘도 또 짜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때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이 한 몸 아낌없이 너를 위해 내어주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십계명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랑, 이 말씀의 사랑을 힘입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요. 주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아름다운 이 사랑의 결실들을 맺어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가운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형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주께서 이 삶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주셨어요. 주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함의 자리 가운데에서 은혜로 세워졌다면 이제 이 사랑을 나누어줘서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밟는 곳,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높여드리듯 또한 이웃 사랑을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 사랑의 전달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길 찾고 계세요. 누가 이 일을 할고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돼요. 전도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내 안에 달라고, 주의 심장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이 모든 계명은 인간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말씀을 주시며,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전적으로 사모하며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뜻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마음은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날 위하여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온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사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할 일 많은 이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네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내 행실 하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도 있고, 내 행실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주시는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온 열방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열매가 결실이 맺혀져 이웃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연약한 우리를 완전한 자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더 나아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매 없는 이런 나무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풍성히 부요하게 채워지는 열매들이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